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당혹스러운 믿음이다.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어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이양받아서 주님의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제 사망까지도 끝냈다. 이제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죽을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겠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우리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예수님이라는 이름은요 구원자, 치료자, 회복자라는 이름이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요 같은 말을 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틀리면 서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같으면 하나가 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같은 판단력을 가지고 교회에서 연합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할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자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곧 변하죠. 금방 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줄 알아요, 그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또 안 변하는 게 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본인들이 보면 돼요. 자기가 내가 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이게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를 자기가 보면 알아요. 본인밖에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본인하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니까.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죠. 옆에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줄 알고 믿음 정말 좋은 줄 알고 수십 년을 교회 다녔으면 당연히 믿음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걸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믿음이라는 게 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는가는 변함이 없는지를 보면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를 정말 욕심 없이 사랑할 수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시험에 한 번도 안 드는 거 보면 압니다. 자기 속에서 그런 갈등이 한 번도 안 생기는지 보면 압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이거든요. 갈등이 왜 생겨요?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시험에 어떻게 듭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것도 다 자기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상처 안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더 억울하게 많이 당하셨고 상처 많이 받으셨고, 그렇죠. 그렇지만 한 번도 그런 거 표시내지 않죠. 그냥 십자가에 묵묵히 돌아가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니까 주님께서 너희들 내 제자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와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뭐 누차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의 핵심이죠. 복음의 핵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제자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시험 들 필요가 없죠. 상처받을 이유도 하나도 없죠.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다 자기 믿음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또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을 사랑할 때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을 배우고 천국을 배우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고난당한 사람이. 고난당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막 고난당하는데 기분 좋아 이런 사람 없어요. 고난당하면 벌써 얼굴 표정도 달라집니다. 힘이 쭉 빠집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당연하죠. 그런 걸 고난이라 그러죠. 고난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힘 빠지고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어렵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가만히 두는 것은 말씀 깨닫게 하려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 많이 심어주려고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중이에요. 그러나 시험 들어 넘어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지만 그래도 고난은 오죠. 가정에서 고난이 옵니다. 질병으로 고난이 옵니다. 경제적으로 고난이 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고난이 옵니다. 당연하죠. 그랬을 때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자기를 하나님이 낮추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이 교회에 모이게 돼 있고요, 겸손한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예배드리게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를 신부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자꾸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고통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고난이 오는데도 막 웃으라 이런 말 아니에요. 무슨 이상한 정신 이상자예요? 그거 아니죠. 고난이 오면 기분 안 좋죠. 얼굴 표정도 안 좋고 기분도 안 좋고 힘도 빠지고 어렵습니다. 당연해요. 그렇지만 고난이 왔을 때 한 가지를 더 기억해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은혜를 받게 하려고 하는구나.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내 마음에 나를 비우게 만드는구나. 나를 깎아내리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천국을 심어주려고 하는구나. 감사하다. 그 부분이 감사한 거지. 그 부분이 감사하다 이러는 거지. 고난이 오는데 막 좋아가지고 웃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고난 오면 정말 힘들어요. 힘든데 그것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된다. 주님을 깨닫게 된다. 천국을 깨닫게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온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천국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내가 겸손해야 천국이 오는 거지. 교만한데 천국 오겠어요?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자꾸 고난도 오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믿음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래요. 경수가 끊었다는 말은 이제 생리가 이제 끊어졌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생리 끊어졌는데 아니 아기를 준다는 거예요. 여기 할머니들도 희망 가지세요. 할머니들도 희망 잃지 마세요. 끝까지 돌아가셔야 희망이 이제 그 하늘나라에서 있는 거고, 이 땅에서는 어쨌든 희망 한번 가져보셔도 괜찮아요. 아니 사라를 보세요. 사라를
희망이 없잖아요. 생리가 끊어지고 이건 과학적, 의학적으로도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당혹스럽고 자기가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너무 황당하고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니까 이거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요. 자, 이렇게 이런 내용이 지금 창세기 18장의 내용입니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사라에게 아기가 있을 거다. 그거를 누가 주장하냐면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주장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자기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주장하셔서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혼자 주장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건 뭐 비웃는 거죠, 사라가. 웃으면서 이건 도저히 이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도저히 이런 일은 없을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또 약간 뭐 믿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웃었을 때 야, 왜 사라가 웃냐? 뭐 이러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려서 얘기하지 않아요, 잘. 어떨 때 목사님 상대해보면 목사님 어때? 상당히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나 좀 돌려서 얘기하면 더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거의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제가 은혜 받고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은혜 받고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도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사람 상처 받든 안 받든 그냥 막 딱 직설적으로 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왜 사라가 웃냐 그래요. 그러니까 또 사라 또 애써서 또 어떻게 그걸 또 무마시 제가 왜 웃었어? 뭐가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또 이런다고요. 웃어놓고. 하나님은 왜냐면 왜 하나님은 내가 주겠다는데 라고 하면서 왜 웃냐? 사라는 안 웃었는데 왜 안 웃었다고 했을까요? 그래도 주님이니까 안 믿는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 안 웃었어요 이렇게 또 변명을 한 거죠. 자, 사라 자신도 수태할 나이가 이미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도 알아. 자기 몸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누군가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뭐 선지자 같기도 하고 뭐 좀 범상치 않아요. 그런 분이 아기 낳을 거라 얘기하니까 이거 뭐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러면서 약간 웃음을 했는데, 근데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도 다 알고 얘기한 것이다. 그런데 사라가 그것을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까 하면서, 자, 안 믿었다면 웃음이 진짜 완전 비웃음인 거고요. 만약에 믿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르겠죠.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좀 믿은 것 같아요. 약간이라도 믿은 것 같다. 아니 약간이라도 안 믿은 것 같다. 어떤 것 같아요? 예? 믿었어요. 사라도 믿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 뭐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거든요. 그런 거를 뒤에 이제 요약하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 아니면 가짜 믿음이었다라고 밝혀주는 장이 있어요. 그 장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다 써 있어요.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미쁘시다는 말이 신실하다, 믿음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라 자신도 자기가 잉태할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할 거야 라고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해야지, 하나님은 진실하셔 라고 믿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믿음에 대해서 경험을 해본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경험을 가지고 믿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경험은 못했지만 설교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믿어진 것도 그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경험을 해보면
그게 기적 같지가 않고 진짜로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믿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경험이 아니고 말씀을 자꾸 증거하는데 그 말씀이 막 믿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기적입니다. 그것도요. 그래서 말씀으로 믿는다는 게 이제, 이게 경험으로 믿는다는 건 매일 이렇게 순간순간 경험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한 번씩 이렇게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이걸 가지고 너 구원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구원은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졌다면 그거로 구원 오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확실한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든 경험으로 구원을 받든 이게 구원이라는 게 우리에게 와요. 근데 이것이 경험은 한순간이고 말씀은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믿어지고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믿어지는 걸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를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에 데려다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서 막 원망하고 짜증내고 막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죽였다는 말은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 지옥 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거기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 말은 믿음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그 믿음을 데리고 나왔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수많은 경험들을 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죽여버려요. 근데 안 죽인 사람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끝까지 신뢰하고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변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멸망시킨다라고 성경에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변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을 거라는 거야, 우리 속에. 그러면 여러분 속에 어떤 걸 붙들어야 되겠어요? 변하지 않는 걸 붙들어야 되겠구나. 변하는 믿음은 광야에서 멸망당했대. 그러면 내 속에서도 그것이 죽어야지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이 옆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서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거라고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 믿음을 포기할 때까지, 너 자신이 없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계속 끝까지 천국에까지 데려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보존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중간에 잃어버리고 자기 믿음을 잃어버리고 중간에 자기가 자꾸 타락하고 자꾸 자기가 중간에 시험 들고 중간에 넘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의 표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러지 마라. 너희들은 그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너희들의 거울이 되지 않냐? 왜 너희들 똑같이 그렇게 사느냐? 그러지 마라. 변함없는 여호수아 갈렙도 있었지 않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으면 승리하게 되지, 끝까지 가게 되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지, 천국까지 가게 되지.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말씀으로 보존시키는 게 그 책임을 맡은 게 저고요. 여러분은 그 믿음을 자꾸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자꾸 받아들여서 그 믿음을 보존시키는 겁니다. 지켜내는 겁니다. 그거를. 그 믿음을 지켜내는 그 믿음이 피스티오라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꾸준히 일하는 단어예요. 피스티오라는 단어는요, 꾸준히라는 단어예요. 이게요, 믿음. 그래서 결혼 한번 하는 것도, 결혼식 날 그 약속한 것도요, 꾸준히 지켜야 그 결혼이 성립되잖아요. 꾸준히 안 지키고 결혼할 때만 서약을 해놓고 사랑한다고 해놓고 둘이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다음에 중간에 막 싸우고 헤어지고 이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약속을 꾸준히 지키질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혼하잖아요, 실제로.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것이 꾸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꾸준이라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변하냐? 왜 중간중간 변하냐? 왜 그 약속을 왜 저버리느냐? 하나님 사랑한다 해놓고, 교회 사랑한다고 해놓고 왜 그렇게 버리느냐? 그건 네가 버린 거다.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버린 거다. 네가 교회를 버린 거다. 그런 얘기예요. 피스티오가 없었던 거다. 너의 믿음이었으니까 포기된 거다. 그리스도의 믿음이었으면 꾸준히였을 거다. 그리스도의 믿음이었으면 변함이 없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한 번 딱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면요, 여러분,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모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한 번 딱 믿어서 천국 가는 거라면 얼마나 편해요? 한 번 믿고 천국 가는 거면. 근데 그러지 않아요.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 40년 동안 믿음이 변함이 없이 거기서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도 믿음이 변함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거기 가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살 때까지. 여호수아 갈렙만 나이도 많았어요. 여호수아 갈렙도 나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나이 많이 먹어도 그냥 살리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들은. 그 나머지는 다 죽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40년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속에서 부정적인 믿음,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속에서 내 마음 안에서 죽여야 된다고. 이거를 자꾸 그를 죽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자꾸 부활시켜야 된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자꾸 생성해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자꾸 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믿음이 계속 새로워져야 되니까. 그래야 너희들이 사니까. 저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 살리려고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서 있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살리려고 서 있는 거예요. 끝까지 꾸준히라는 믿음을 전해주려고, 그 말씀을 전해주려고 서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그렇게 부여받은 사람이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꾸준히 한 믿음,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그거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기 배에서 아기를 낳잖아요. 참 놀랐죠. 자, 그럼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가만히 보면 믿음으로 놀라운 일들이 막 이게 벌어지는 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뭐 참 기적적인 일들이 있죠. 막 질병이 나섰다든지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죠. 갑자기 막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는데 막 진짜 천사가 그 사람을 보호하듯이 하나도 안 다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막 있고 그러죠. 수많은 간증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경험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쟤들이 무슨 거짓말 치는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하다, 황당하다, 허무맹랑하다 막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속으로 좀 당혹스럽죠. 나는 경험을 못 해봤는데 저렇게 경험한 사람들도 있다는데 좀 당혹스럽다.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것을 진짜 내 피부로 이렇게 느끼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나 이런 설교를 통해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살아도 아직 그에게 뱃속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이미 죽은 배라는 걸 아는데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뭘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분명히 나오죠? 자,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게 아니죠. 어느 날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 안에 살다가 하늘나라에 옮겨가는 거죠. 그거 똑같아요.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에녹도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배했다. 그리고 자기 집안을 구원했습니다. 믿음으로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이미 아직은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진짜 믿음이 없었다면 그거 가능하겠어요? 그 배를 지켰냐고요. 진짜 믿음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항상 맑은 날씨인데 그런데 이거를 배를 진다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정해진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그네였어요. 아브라함이 늘 나그네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았대요. 자, 히브리 11장 11절 말씀이요, 우리 금방 읽었던 말씀이죠. 믿음으로 사라는 자기가 아기가 임신될 것을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17절 말씀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자, 우리 시험 받을 때 이제 뭘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다. 참 놀랍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게 보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을 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때.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을 가져야죠. 보이면 뭐 믿음이에요? 야, 이게 성경책이라는 거 믿어. 안 믿어도 돼. 그냥 성경책이야. 네가 믿든 안 믿든 성경책이라고.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건데 여기에 성경책을 목사님이 1시간 후에 여기다 성경책 갖다 놓을 거야. 믿어봐. 할 때는 그 약속이 진짠가 긴가민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딱 성경책 여기 1시간 후에 갖다 놨다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게 진짜 그게 사실이었구나라고 되는 거죠. 믿을 필요가 없죠. 이제 사실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로 보여지는 건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안 보이니까 믿어야 되는 거지, 보이면 뭐하러 믿습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믿어야 된다 그러는 거지, 보이는데 사실로 된 거지 때 뭘 믿어요? 천국을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믿는 거지, 보인다면 믿을 필요가 없죠. 이미 보이면 이미 그 자리에 가 있는데 뭐하러 믿습니까? 이미 그 자리에 사실로 되어 있는데. 믿음이라는 건 진리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때 진리를 믿으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했어, 사라가. 원래 그런 배가 아니야. 이제 이미 죽은 배야. 근데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안 보이지만 믿는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아브라함도 이삭이 내가 죽이면 이거 살아날까? 근데 믿었다는 거예요. 죽여도 살아날 거다라는 걸 믿었어요.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아이를 주실 때 죽은 배에서 나오게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실까? 그러지 않을 거다. 반드시 이 아이를 살릴 거다라는 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 찍기 전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근데 딱 찍으려고 하니까 실제로 양 한 마리 잡아놓고 얘를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셔. 역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야. 역시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호와라, 우리 말로는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역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야. 역시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야. 내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야. 그게 진짜 믿음이죠. 뭘 보여야 믿는다고 그래. 그거는 사실이라니까. 우리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믿는 거고, 보이지 않는 진리를 믿는 겁니다. 공기가 여 안에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쉬고 살죠. 마찬가지예요. 안 보이는 건 공기가 지금 있다는 걸 믿어. 그리고 숨 쉬어야 돼 너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공기 보일 때까지 내가 숨 안 쉴 거야. 이러면 그 사람 손해죠. 그러니까 공기가 안 보이지만 나는 공기가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것을 나는 믿고 나는 숨을 쉴 거야.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마찬가지고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참된 거지만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안 보이는데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그게 사실로 드러날 거라는 거지. 그 예수님이 너희한테 보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그 몸으로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뭐 황당하다 하겠죠. 허무맹랑하다 하겠죠.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런 말도 굉장히 허무맹랑하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배터리 충전하듯이 계속 말씀을 계속 전달해 주는 거고, 여러분은 배터리 충전하듯이 계속 기름을 넣듯이 속에 기름 등불을 채우고 준비하는 현명한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 번 옛날에 믿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가졌었다, 그건 과거잖아요. 지난 거야. 그건 안 돼. 지금 계속해서 지금 기름 등불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름 등불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그게 현명한 주님의 제자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때 신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에서도 축복받았어요. 근데 땅의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이 영의 축복을 받으니까 야곱이 영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제 도망가게 되죠. 형을 피해서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고생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축복은 잠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고난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12지파를 이제 낳게 되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야곱이 이제 잉태하고 출산하게 됩니다. 고난당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고난당한 이후에. 그가 탈출하고 그렇게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아마 에서처럼 편안하게 그냥 살았을 수도 있어요. 땅에서. 왜냐면 아버지 재산이 다 이제 에서와 야곱에게 다 나누어질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에서는 땅의 축복을 받아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살았지만, 근데 야곱은 하나도 재산 못 받고 나그네로 도망가요. 그리고 고난당하고 옵니다. 자, 그렇게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야곱,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조상이 옛날 과거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 있어야지. 과거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 사람이 살았대요. 뭐 천국 갔는가 봐요. 그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예요. 히브리 11장 22절 말씀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습니다. 요셉은 자기 유골도 자기 뼈도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이걸 약속하잖아요. 애굽에서 죽지만 나는 가나안 땅에 갈 사람이다,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했다. 만약에 이거 진짜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 죽는 거예요. 진짜 그 죽는 걸 아는 건데, 걸렸다면 죽는 건데요, 믿음으로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실 아이야. 하나님의 종이 될 아이야. 이 아이를 내가 보호하고 지켜야지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 부모니까, 그런 믿음의 부모니까 그 믿음의 부모 아래에서 모세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개떡 같으면 자녀들 믿음이 찰떡같이 나오겠어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찰떡 같은 믿음이 돼야 자녀들도 찰떡 같은 믿음이 됩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나 예전까지 이제까지 나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물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 분이에요. 과거의 모든 범죄, 죄를 묻지 않으신 분이에요. 오늘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네가 나를 오늘 인정하느냐, 그거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 11장 24절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솔직히 왕자고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실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거 포기한 거예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히브리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떠났대요. 애굽을. 왕이 되는 걸 포기하고요. 히브리 11장 32절 말씀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믿음으로요. 히브리 11장 38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세상이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해도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초대교회 시대에도 로마가 그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보면 예수 믿는다고 그 발각만 되면 다 죽이려고 합니다. 공산권에 있는 나라에서는요,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발각되면 다 무슨 막 탄광 같은 데 보내고 아니면 죽이고 막 이럽니다. 옥수수 알갱이 5개 주고서 하루 막 버티라고 그러고, 진짜 거기에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탈출해서 저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옥수수 알갱이 5개 줘서 하루 먹으라 해서 제가 거기도 빈곤하니까, 나라가 빈곤하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뭘 그렇게 주겠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고 먹으라 하니까 자기도 이거 먹고도 죽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냥 죽어야겠다. 그거 굶었대요. 그래서 5개를 옆에 있는 줬대요. 옆에 사람 엄청 좋아하더랴. 자기는 그냥 굶어 있다가 거의 죽었는데, 그래서 갖다 버렸대요. 죽어서 버렸는데 식구들이 찾았는데 숨을 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와서 탈출해서 우리를 만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한 3년 정도를 살려줬나 그래요. 지금은 한국에 와서 이제 목사님 남편 우리가 가르친 그 청년이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됐어요. 죽어다 살아난 그 여자가. 자, 어쨌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칭찬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겠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닌다?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섬겨야 되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섬겨야 되고, 어쨌든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사람들을 섬겨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칭찬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게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모여서 서로 위로하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식사도 하고, 얼마나 고난이 많아, 얼마나 힘들어, 세상 사는 게 칭찬도 못 받고 그렇게 얼마나 힘들겠어 라고 서로 위로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같이 식사도 하고요, 같이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럽니다. 그게 위로죠. 뭐예요? 같이 식사하고 이러는 게 그게 위로죠. 그래서 먹는 것만큼은 우리가 좀 잘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또 돕고 후원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게 지금까지 잘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먹는 거는 책임져 주신다 했으니까 아마 먹는 걸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해도 교회 오셔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자,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황당한 일들이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 창조했다, 세상을 창조했다는 얘기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런 얘기까지, 또 언젠가 천국이라는 곳에 간다 이런 얘기, 솔직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 허무맹랑하고 너무 이거 황당한 얘기가 되겠죠.
우리도 그게 안 보이니까 어떨 때는 막 당혹스럽죠. 뭔가 막 얘기해주고 싶지만 얘기 어떻게 증명하기가 어렵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있다면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걸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까라는 그런 당혹스러움도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창조부터도 어차피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했지 않았을 거야. 원래부터 어떤 조그만 물질들이 점점점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해서 물고기가 짐승 되고 짐승이 원숭이 되고 원숭이가 아마 사람 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됐을 거야. 아마 수억 년을 통해서 아마 이렇게 됐을 거야 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각 모든 종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써 있고, 우리는 그것을 처음에 창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어때요?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일치가 되겠어요? 일치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주장해도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했을 때, 아니면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어느 날 찾아왔는데 갑자기 이 말씀들을 막 했어요. 근데 이것이 갑자기 믿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적 베푸신 겁니다.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겸손하니까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질 건데, 교만해서 안 믿어질 건데, 자존심 세서 안 믿어질 건데,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게 기적이지 뭐예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고 교회 모인 것은요, 기적입니다. 믿어졌기 때문에 모여진 거거든요. 이거 기적입니다. 이거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스스로 만들 수 있겠어요? 못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아놓으신 겁니다. 그거를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은 우리에게 사랑이십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갓난아기를 보세요. 갓난아기요. 부모가 모든 거 다 해주죠. 갓난아기가 부모한테 막 다 해줘요? 아니죠. 부모가 갓난아기한테 다 해줘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기들 이렇게 나고 이렇게 아기들 막 기어다니고 막 이러는 거 보면 부모가 다 해주대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막 서로 도와서 아이고 귀엽다 하면서 그냥 다 해주고 그러대요. 아기가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부모가 다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세상의 법칙으로는 점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노력을 해서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착하게 행동해야 내가 천국 가지 않을까라고 계속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법칙이죠, 그게. 사람들의 법칙.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이해가 된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안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칙은 니네가 그렇게 안 했어도 내가 그냥 푹 내려올 거야. 내가 다 해줄 거야.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살아도 아기를 배야지 하는 게,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아기가 임신될 거야 라는 걸, 그게 생각이 나고 뭔가 이게 노력을 해야 뭐가 이게 이루어지는데 자기들 생각으로는 어때요? 도저히 안 돼. 왜냐면 이미 나이가 늙었어요. 이미 할머니야. 이게 안 돼. 이미 죽은 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인 거야. 아무도 없었던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죽은 배 같은 그 사라라는 여자를 하나님이 내가 줄게. 내가 그냥 들어갈게. 내가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과학적으로 믿을 수 있나요? 의학적으로 믿을 수 있나요? 안 된다고요. 성경의 이야기는 솔직히 말해서 과학적이나 의학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 그것을 여러분과 저는 믿는 것입니다. 자, 출애기 13장에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보면 황당하겠어요, 이런 얘기들이. 근데 실제로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것이 출애굽기에 많이 써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그걸 믿어요. 실제로 그 백성들도요.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라는 그 말씀이 실제로 자기 조상들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역사책이에요. 그게 이 사람들의 역사책.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바다를 가릅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걷게 합니다. 그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쓴 물이 단물이 됩니다. 나무가지를 하나 딱 던졌더니, 나무를 딱 던졌더니 그냥 쓴 물이, 그 나무가 쓴 독을 싹 빨아들여가지고 나머지 물이 상당히 달콤하게 진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써 있다고요. 이런 이야기들, 이런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라고 써 있다고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당신을 이해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들밖에 없어요. 같이 그런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밖에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 당신의 그 당혹스러운 믿음을. 세상은 우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부지기수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광야 공중에서 만나가 막 내립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내려버립니다. 새벽마다 40년을 세상에. 그걸 믿겠냐고요. 아무도 농사 짓지 않았는데도 매일 만나가 내려요. 먹을 수 있어요. 옷도 한 번도 안 빨아도 그냥 그대로 40년을 그대로 하나의 옷을 입고 그냥 살 수 있는 시대. 신발도 하나도 안 떨어져. 40년을 그냥 그 신발 그대로 딱 신고 다녀요. 자,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라나 이렇게 막 부패해 가는 거죠, 모든 게. 그런데 하나님은요, 날로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그 새롭게 만든다는 거, 점점. 근데 이게 겉으로도 우리가 늙어가잖아요. 근데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점점 우리가 믿음이 젊어집니다. 믿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점점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먹는데, 겉으로는 나이가 먹어가는데 속으로는 실제로 더 강해지는 거고 더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이 세상의 법칙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은 그대로 두면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점 부패하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인데, 하나님의 법칙은 반대라는 거예요. 점점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믿을 수 있겠냐? 우리를 믿을 수 없어요. 옆에 사람들끼리만 믿는 겁니다. 앞에 사람들만 이게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끼리 노는 거예요. 우리끼리. 교회가 어쩔 수 없어요. 너희들 교회는 왜 니네끼리 노냐? 아니, 우리끼리 놀아야 이게 말이 통해서 그래요. 결혼하는 사람도 말 안 통하는 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결혼했는데 말을 안 하고 살아.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대화가 안 된대. 말이 안 통한대요. 말 안 통하는 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우리끼리는 말이 통해. 그래? 맞아. 뭐 이거 말이 통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떡하냐고. 부부도 말이 통해야 오래 가죠. 세상 사람과 우리도 말이 통해야 오래 가는데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위로받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밥 먹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제가 미국에 살아보니까 또 중국하고 필리핀 이런 데 이제 가보고, 제가 여러 나라를 많이 가봤어요. 가본 나라들은. 근데 이제 미국에 이제 살아보고, 그리고 다른 나라도 이제 동남아도 살아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가보면 답답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비자 문제가 그렇게 힘들어. 비자 문제가요. 비자 문제가 힘들고 또 뭐가 답답한? 비자 문제를 하러 갈 때
이미그레이션 그 센터가요, 상당히 그 나라 말을 자꾸 하니까 난 한국말을 잘하는데, 난 한국말을 참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 나라 말하니까 이게 안 통해 잘. 그래서 통역관을 하나 데리고 다녀요. 통역관을 어디 가든지 통역관을 데리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럼 데리고 가면 그 사람이 얘기를 해줘.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게 통하질 않아 또. 그래서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 가장 그래도 살기 편한 데 어디예요? 한국이 그래도. 다른 나라 이렇게 여러분 돈이 많아가지고 아마 돈이 엄청, 그래서 다른 나라를 만약에 여러분 가서 살고 싶다면 날씨 좋은 데도 많아요. 날씨 좋고 아주 진짜 좋은 데도 많거든요. 그럼 가서 살고 싶다면 여러분 일단 돈이 많아야 돼. 돈이 많아야 돼. 에? 병원 가도 걱정 없을 만큼 돈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식구들이 가려면 다 같이 가. 자기들 부부만 둘 가면 너무 외로워.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가. 차라리 식구가 한 20명 되면 20명 다 같이. 그러면 진짜 보내줄게. 제3 예배당, 우리 성문 침례회 제3 성문 침례회 만들어줄게 진짜. 그러니까 다 가. 아니면 그냥 여기 있어. 딴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러냐? 말이 통하는 게 가장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봤잖아요. 말 안 통하는 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 그 한국일 내가 그래도 한국 날씨도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그게 또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옷을 또 계속 갈아입어야 돼요. 또 물가는 또 왜 이렇게 비싸 또 우리나라가. 거기다가 또 봄이면 황사가 와, 또 미세먼지 와, 뭐 날씨가 별로 안 좋아.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않고 1년 내내 날씨 좋은 나라도 있어요. 그런 나라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짜증나는 그런 이 나라이기도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위로받는 게 하나 있어. 말이 통한다는 거. 말이 그래도 내가 말하면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는 거. 그게 편해서 있는 거예요. 여기 날씨 좋아서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으니까 여기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보세요.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부도 말이 통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도 말이 통하니까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 없으면요 분리됩니다. 그 교회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말이 안 통한다고 분리가 됩니다. 이 사람은 떨어져 나가요. 우리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리 말을 맞추려고 해도요 안 맞아요. 이게 성경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책이라고. 이거는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보면 황당하고 허무맹랑한 책이야. 근데 우리들은 약간 당혹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믿어지는 책이야 이게. 그 믿어지는 사람들끼리,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즐거운 거고. 진짜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건 그래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같은 마음을 품은 자들을, 같은 말씀을 가진 자들을 함께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까지? 너희들 죽으면 내가 신부로 맞아드릴게. 책임질게. 내가 끝까지 너희들 책임질 거야. 내 사람들이니까, 내 교회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진짜로 성경을, 이 진짜 허무맹랑한 사람들이 말할 때 그 허무맹랑한 그 책을 우리는 믿고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요. 하여튼 세상하고 끝까지 안 맞아. 또 세상하고 끝까지 안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믿어져도 이게 진짜 은혜야. 그게 진짜 구원이야. 이게 믿어지는 거야. 희한하게 이게 믿어지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 맞아, 그렇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참 은혜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자, 우리 또 이제 보시면 출애기 17장에 보면요 광야 바위에서 막 물이 또 솟아나옵니다. 놀라운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그냥 막 승리해버립니다. 막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겨우 나왔던, 노예 생활하다 나왔던 사람인데 이 세상에 아말렉 전투에서 막 승리해버립니다. 그래서 또 모세가 또 외치죠. 여호와 니시 막 이러잖아요. 우리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 깃발,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데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냥 또 건넙니다. 요단강 물을 싹 말려버려요. 그리고 건너게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물이 있을 때, 물이 이렇게 넘치고 물이 있는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보고 들어가래요. 거기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물이 싹 말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에 오는 사람들은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냥 싹 다 건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믿어지냐고.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여리고성 무너뜨려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여리고성.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가장 큰 성이었다 했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 문이에요. 여리고성이. 그것만 무너지면 그 안에는 정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큰 성을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사람들이 힘써서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참 놀라요. 가나안 땅을 또 정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땅을 다 나눠주시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자, 하나님이 땅 나눠주셨을 때 이 사람들이 노력해서 나눠줬어요? 니네 이제까지 여리고성 무너뜨리려고 참 고생 많이 했어. 응? 그리고 와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부동산 사업도 많이 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내가 땅 좀 줘야 되겠어. 이랬어요? 아니에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리게 했어요. 그죠? 여기 하나님이 무너지게 했어요. 그 다음에 땅을 주는 것도 야 그냥 가져. 니네 가져. 자, 니네가 선 근든 만큼 니네 거야. 가져. 이래요. 아니 남의 땅을 그냥 주는 거예요. 공짜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우리한테 어느 땅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차지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차지하게 됐다. 이게 가나안 땅을 그려서 가져와라. 내가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게 너희들의 믿음만큼만 그리스도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땅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겠다는 뜻이야. 그게 땅을 차지했어요. 그거 지금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뺏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좋은 거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다 자기들 터전을 다 뺏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들 이 세상 사는데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책임다고 얘기한다면 이런 엉뚱한 이야기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뭔가 책임지시겠구나 라고 믿으셔야죠. 이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인데도 이루어졌잖아. 그러면 우리한테도 그렇게 해주시겠구나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가 당혹스럽지만 경험되지 못했으면 당혹스럽지만 실제로 이런 일은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없는 자를 그냥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골리앗을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물리칩니다. 맞박에다가 그냥 돌멩이 하나 던져가지고 그냥 쓰러뜨려버려요. 골리앗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못해요. 자, 갑옷 입지도 못했죠. 훌륭한 전사도 아니죠. 칼도 차지 않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멩이 하나. 지금으로 말하는 새총 같은 건데요. 새총 같은 걸 옛날에 이렇게 쏜 게 아니라 돌려서 던졌거든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 던졌는데 세상에 이 돌이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걸 이렇게 맞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다윗에게. 뭘로 했어요? 그냥 믿음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저걸 쓰러뜨릴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거 하나. 다른 거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뭘 가지고 승리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마귀하고 싸움에 여러분 뭘 가지고 승리하시겠어요? 돌멩이 하나예요. 간단합니다. 돌멩이가 쓰러뜨렸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쓰러뜨린 겁니다.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쓰러뜨린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뭔가 일이 풀리고 이러는 거 여러분 뭔가 여러분 해서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막 불태워버립니다. 이거 놀라운 일들이죠. 그리고 거기서 바알 제사장들하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죠. 엘리야가. 놀라운 일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빚을 갚게 하고 먹고 살게 만들어줘요. 빈 그릇 다 가져라. 기름을 쏟으면 또 생기고 기름을 쏟으면 또 생기고 기름을 쏟으면 또 생기고 그릇마다 다 채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도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도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비워질만 하면 또 채워지고 비워질만 하면 또 채워지게. 그게 교회 예배라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름. 기름이 성령인데 성령이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믿음으로요. 자,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각종 사역에서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전혀 가치가 없었던 그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렇게 말해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요, 그 당시에는 부자가 원래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부자가 지옥 가는 거야 라고 얘기했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예수님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는 부자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부자가 지옥 간다는 건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가난한 거지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실제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부자가 되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갈 거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거야. 부자는 지옥에 갈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는 그 시대 사람하고 전혀 반대적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요, 시대의 사람과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성경은 세상과 반대 이야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게 진짜 진리의 말씀이고 그게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반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복음, 어린아이에게 주는 복음, 마음이 비어진 사람에게 채워지는 천국, 이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죽음과 부활을 복음이라 한다. 너희들이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겠다. 그래서 그 복음을 너희가 믿어라. 그러면 너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에서 보면 이 모든 일들은 정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해 보니까 어때요? 아하, 하나님이 비정상이 아니고 이 세상이 비정상이었구나.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정상적인 거구나.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적, 세상의 사람들하고 반대적인 것이었구나.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이적과 표적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의 법칙을 깨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법칙하고 하나님의 법칙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이적과 기적인데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이건 정상적인 거야. 바위에서 터져가지고 물이 나와야 되고 하늘에서 40년 동안 막 만나가 내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법칙으로는 정상적인 거야. 근데 세상의 법칙으로 보면 반대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올 때는 세상의 법칙을 깨버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적과 어쩌다 한번 생겨나겠지라고 생각하는, 세상 법칙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연히 이런 게 생겨났을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법칙으로 보면 세상의 법칙이 완전히 반대가 돼요. 하나님의 법칙으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기적들은 정상적인 것이었다. 기적이 아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다 기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측면으로 볼 때는 정상적인 이야기다. 이걸 믿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질서로 회복하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들은 못 받아들여요. 고집이 있는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겸손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게 만든 것이 그게 바로 교회고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면 자기가 비워졌다는 얘기고, 자기가 비워졌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으로 보면 하나님의 법칙은 반대지만,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심어놓으면 심어놓을수록 세상의 법칙과 반대되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게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의 법칙이 너무 확고하게 자기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칙이 뭔가 보여지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적이다, 기적이다, 막 표적이다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건 정상적인 거야. 하나님은 원래 이러신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허무맹랑한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황당한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당혹스러운 일이 있지만 그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법칙으로 보면 정상적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니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니까, 그 창조의 질서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돌리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렇게 세상을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와봐. 그게 다 보여. 그게 다 믿어진다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상당히 황당하고 허무맹랑하고, 우리가 볼 때도 경험하지 못했으면 상당히 당혹스럽겠죠. 그게 정상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천지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당혹스러운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너희들이 볼 때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니까 상당히 당혹스럽지? 그렇지만 사실이야. 너희들이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하는 것들이 다 내가 창조한 거야. 너희들이 볼 때는 좀 당혹스럽겠지만 이건 사실이야. 보이고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는 이게 사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믿어야지 하고 억지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로 다가온 거라고요. 천지창조는 이미 사실로 우리에게 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질서로 보면 처음부터 이런 당혹스러움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성경 자체가 그런 것이다. 그래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별거 다 하실 수 있겠구나, 이거를 믿는 거니까. 그게 믿음이니까. 아, 하나님이라면 가능하겠구나.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천국에 데리고 가겠구나.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창조 때부터 우리의 죽음까지, 이 세상의 멸망까지, 그리고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할 수 있으신 분이구나.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허무맹랑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정상적인 것이고, 말이 통하는 우리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해가 돼요. 겸손한 사람이 들으면 상당히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이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기나요? 들어서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17절 말씀인데요, 10장 10절과 17절을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겸손하니까 교회 찾아오신 겁니다. 공동체는 겸손의 열매입니다. 공동체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 자신이 자존심이 강하다는 뜻이고 고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니까 모이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볼 때 너희들 교만한 것 같아, 그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모였다는 것은, 그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미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이요, 우리를 섬기지 아니하고 너희들 나만 믿어, 날 따라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따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에요.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의 종들을 놓고 주의 종들을 하나씩 세워놓고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주의 말씀을 계속 섬기고 있다고요. 주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거라고요. 주님은 섬김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겸손하니까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또 세상이 보면 우리를 아마 상당히 황당하게, 상당히 엉뚱하게, 상당히 허무맹랑하게 보겠지만 경험해 보면 압니다. 주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을 경험해 보면 압니다. 창조와 그 부활 자체가 우리에게는 찬양이지만 세상은 아마 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 부분을 어느 날 그게 믿어지는 순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순간, 그게 믿어지는 순간, 이것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정상적이고 사실적인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졌었구나.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구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가정도 살리겠구나.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 마음도 살리겠구나.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의 질병도 고쳐주시겠구나.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런 모든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황당하기도 하고 허무맹랑하기도 하고 엉뚱하게 보여질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 나오면서도 이것이 당혹스러운 믿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사 은혜 받게 하시고 천국 나라에 이를 때까지 늘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한 데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데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